마귀가 하루 24시간 365일 쉬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거 시험 들게 하지? 연구하고 조사한다고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은 질서와 또는 체계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도대체 어디를 공격할까요?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공격하지만 특별히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은 교회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목회자죠. 목회자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목회자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상한 마음 품고 있으면 그건 100%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들이죠. 어둠의 세력이 공격할 때 누구를 공격해야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어둠의 세력들이 밤낮 고민하고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거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깨뜨릴까?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교회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교회에게 맡겨놓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그렇게 귀한 교회를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하면 깨뜨리고 어떻게 하면 흩어지게 할까? 그러면서 공격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누구라고요? 리더들, 목회자, 가정, 이거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리더들을 조심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나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세력은 또 개인들을 공격해요. 개개인을. 개개인을 공격한다고 할 때 나의 어디를 공격할까? 제가 화요일날 지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어디 공격한다고 그랬죠? 지혜요? 너의 남자친구를 공격할지 예, 뜬금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어둠의 세력이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요 지정의죠. 그거 얘기했잖아. 지정의. 인간은요 지적인 존재고 정적인 존재고 의지적인 존재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한다라고 할 때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을 공격을 해요.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어디?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데 있어서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려면 어디를 공격해야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적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공격한다고요. 지적인 부분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쏘나니. 아멘. 사랑이 빠진 지식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부족한 지식 그리고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편중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잘못된 지식 또는 편협한 이런 지식은 그런 사랑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비판하고 교만의 삶이 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내 자기 자리를 비기려고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교만하려고 하다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첫사람 하와를 타락시킬 때, 아담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죠? 선악과를 따먹이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도요 어둠의 세력에게 미혹을 당하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한 말하게 돼요. 교만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중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만함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잣대질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지식은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을 편협한 지식 가지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죠. 사랑은 절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식은 사랑과 상관없이 그리고 실천 없이 홀로 존재가 가능해요. 지식은 그렇게 지식이 사랑과 동떨어져서 혼자 다니면 너는 이래서 틀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는 저래서 안 돼. 너는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밤낮 그 모양이지 라고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 역사 가운데 18세기 19세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힐필드, 요한 웨슬리, 우리 같은 설교자, 이런 설교자들로 인해서 올바른 복음이 전달됐어요. 올바른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이 안에서 감화감동을 해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배워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든 문화, 모든 삶들을 전부 다 바꿔요. 만약에 여러분 밴쿠버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밴쿠버 땅 가운데 붕이 일어난다면 이 밴쿠버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들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밴쿠버 땅에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단란주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한인 어른들이 좋아하는 단란주점. 여러분들은 술 마시러 축제로 가려면 클럽을 가지만 우리 어른들이, 저 같은 어른들이 이 땅에서 클럽 가기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단란주점을 간다고요. 단란주점이 있을까요? 있답니다. 저 여기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근래 알았어요? 근래 스시집 지하에 단란주점. 아가씨들 앉혀놓고 아가씨들이 여기 어느 여수 와가지고 술집에 가서 술 따르면서 그냥 마시고. 그리고 여기 어디 제가 이름 말 안 해요? 이름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퀴스웨이에 무슨 있어요? 거기는 2층에 단란주점이 있대요. 룸살롱 같은 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요 이 안에서 참여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들이 일어나요. 내 삶 그리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그걸 전부 다 고쳐나가요. 그 당시 18세기 19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문화들 전부 다 무너뜨리고 도박장이며 그런 유해옥소며 온난한 술집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헐어버리고 교회를 만들고 기도초소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정의가 올바르게 균형을 잡혀서 진행을 해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영적 각성의 대운동이 10년을 넘어가지 못해. 10년을. 초대교회 붕의 역사는 로마가 국교로 지정하기 전 313년 거기까지 300년 가까이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이후로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길게 간 적이 없어요. 교회 역사가. 10년을 넘기 힘들어요. 10년을.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흥이 지속되지 않고 뚝뚝 끊어지는 이유가 개혁을 하지 못해서 삶을 고치지 못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지정의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지정. 그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해서 성경 공부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 나가다가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냐면 성경을 읽어보다가 성경에서 읽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맞느냐 틀리느냐 하면서 지식을 가지고 토론을 붙여요. 어둠의 세력 역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세례는 우리 저기서 지난주에 침례를 했잖아요. 침례가 옳으냐 세례가 옳으냐 이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워요. 박터지게. 목사가 설교할 때 이런 식으로 설교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이름 모르겠네 그거. 목사님들이 입는 이거 가운이 그냥 가운이 아닌데 뭐라 그러는데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안 입어서 이거 뭐 있죠 이거
성가대 뭐 입는 것처럼 입는 거 있어요. 그게 입는 게 옳으냐, 아니면 목사님들이 양복도 설교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렇게 설교하는 게 옳으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가 옳으냐, 유아 세례 하지 않는 게 옳으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가지고 불필요한 아주 이런 토론을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은혜 다 쏟고 맙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에서, 실제로 미국 중부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세조식을 했다 그래요. 세조식을 하는데 그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대요. 세조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닦는 것이 옳으냐, 왼발부터 닦아주는 게 옳으냐. 그래서 이게 분쟁이 일어나요. 어디부터 닦아야 되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뭐하러 싸워요? 아무 데나 닦아, 아무 데나. 편한 쪽 먼저 닦으면 돼요. 닦는 분이. 그러니까 이걸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나가가지고 그 교회 앞에다 개척을 해놓고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교회 이름이 이거예요. Right Foot Church. 아유. 실제로 그 교회가 오늘날도 있대요. 미국 중부에. 이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요 난리잖아요. 국정화돼. 역사 교과서 국정화시키냐 아니면 그렇게 안 하냐 이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소모적인 막 토론을 붙여가지고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이게 교회 안에도 사소한 것에 집중을 해서 중요한 것 다 놓치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적인 부분에 사로잡히면, 편협한 지식에 사로잡히면 예배 순서 가지고 시비 거는 분도 있어요. 예배 순서 가지고. 목사님 말투 가지고서 시비 거는 사람 있고요. 옷차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성찬식 스타일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세례식 침례식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유아 세례냐 유아 세례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시비 거는 사람. 그래 교회가 다 치어지고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모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분쟁이 일어나요. 어둠의 세력이 역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부엌이 딱 끊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스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편협한 또는 편중된 이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판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어둠의 세력이 공격하는 영역이 어디냐면 정적인 영역이에요. 어둠의 세력은 경험, 감정에 편중되도록 성도를 공격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옳은 것이 배제되고 경험과 감정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내가 기쁜 것, 내가 뭐 찌릿찌릿한 것, 여기에만 추구하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일생 그런 것만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 게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큰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만 쾌락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조차도 쾌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화요 모임 때 이야기해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을 거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약속된 말씀 주시고, 교회 공동체 주시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 다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받으러 나온 거예요?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받으러 나온다, 이게 전부 다 뭔가 느끼려고 나온다 이러면 그것만 추구하다가 일생망해. 받아서 뭐 하려고? 이미 받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여러분 받으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는 거고, 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잘못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뭘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받으러 나오나요? 예배 드리러 나오나요, 여러분? 근데
말은 예배 드리러 나온다고 하는데 예배 뭔가 받으러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감정과 내 마음 또 내 경험에 경험만 추구하게 되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런 은사들만 체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이런 이상한 곳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밴쿠버예요. 밴쿠버가 북미주에서 유일하게도 부흥이 피해간 것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한 10여 년 전인가요? 토론토에 블레싱 해가지고 비냐드 운동에서 엄청나게 성령에서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토론토 비냐드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사 때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그 좋은 인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회 참석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막 이랬어요. 그것만 나중에 쫓아다니다가 결국 흐지부지 됐어요. 나중에 그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상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어요. 한국에서부터 거기까지 쫓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이런 바람도 막 불고요. 근데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목사님들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옆에서 봤다고요. 여러분 정적인 영역, 경험 중요합니다. 정서 중요합니다.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감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만 하나님 노래라고 생각하면 속는 거예요. 세 번째, 의지적인 영역이에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을 공격한다고 할 때 의지적인 영역을 공격을 해요. 의지적인 영역이란 말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실천적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한 일이 이게 자랑이 되버려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리더하는 거, 방송팀, 방송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 영화부 교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했다는 거 제발 자랑이 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랑이 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노출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공격하면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다, 이것이 자랑이 돼버려요. 어떤 것까지 자랑이 될 수 있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5절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지적으로 구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 가장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아주 육적인 흉물로 변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자랑할 때 금식한 거 자랑하고 기도한 거 자랑하고 구제한 거 자랑하고 내가 봉사한 거 자랑하고. 여러분 리더로 세운 거예요. 자랑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내세우라고 주장하라고 세운 거 절대 아니에요. 자랑하고 내세우고 주장하는 순간 다 망합니다. 내가 했던 게 전부 다 엉망이 되어버려요.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지적인 부분을 공격을 해서 교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게 만들어요. 편중된 지식 가지고. 그럼 어둠의 세력이 감정의 부분들을 공격을 하면 그런 부분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런 이 의지적인 부분을 공격을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는 어떤 것도 다 자랑이에요. 그게 의의가 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지식에 또는 감정에 또는 경험에 의지에 이렇게 편중되었나 아닌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나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 기준이 뭐냐면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성령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다. 나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들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또는 내가 거룩해져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이고, 그러나 반대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다, 타락한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마귀의 공격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 이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 지난주 이 설교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들 화요일은 안 나오니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아직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화요일날 나오면 하나님 전신갑주 이거 몇 주에 걸쳐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쭉 진행해 나오면서 에베소서 6장 끝으로 파이널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강조를 할 때, 저도 그전에는 강조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말씀은 동등한 무게가 있어요. 동등한 무게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비결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70억이 달라붙어도 이길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우리가 달라붙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말은 공동체적인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서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싸움이 공동체의 싸움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 공동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싸워서 패배하면 공동체가 패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가몸이 지체예요. 이게 싸우는데 오른손이 싸우는데 시험이 들었어요. 이게 잘려졌어요. 시험이 들었어. 피가 철철 흘러나오죠.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될 이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팔을 못 써요. 그럼 이 공동체는 뭐 해야 돼요?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이거 치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사로잡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뛰어가잖아요. 야간 전투하러. 근데 여러분, 구출해야 될 영혼, 어둠의 세력에게 납치돼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영혼들, 어려움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318명이 병 들어가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있는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 치료하다가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나 혼자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 나 혼자의 승리는 절대 나 혼자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나 혼자의 실패는 절대 나 혼자의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승리하면 그 공동체가 승리한다. 내가 실패하면 그 공동체가 실패한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요, 그냥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내가 싸우면 다른 공동체, 내가 싸워서 승리하면 다른 공동체, 다른 형제자매들이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서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해야 돼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든 말든 시험에 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면 그 영역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영역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좀 전에 찬양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사병 318명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318명 사병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에게 사병 318명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쫓아가서 구출해낼 수 있는 그 318명 군사들, 사병 군사들, 야,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풀무불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역시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풀문불 속에도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바울에게는요 바나바, 실라, 마아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신앙생활하는데 또는 그 공동체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이,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떠함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상승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떠함이 교회의 어떠함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에게 전체 교회의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지난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UBC에 다니는 리전트 칼리지에 다니는 대학원생 2명이 와서 저한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사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도 인터뷰, 저한테 허락을 받아서 몇 명도 인터뷰 할 거예요. 인터뷰를 쭉 해나가는데 1시간 동안 했는데 야 이거 방송국에 나가도 나 잘할 것 같아. 내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인터뷰가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레포트를 쓰는데 한 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나가는 거라고 목사님도 대학원생입니다.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 한 명이 와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한 명이 질문하고 녹음하고 한 명이 이제 또 타이핑하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인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그것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한인 사역 왜냐니까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UBC의 리전트 칼리지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민족 교회는 미래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개민족 그러니까 각 민족 교회는 미래성이 없다. 요즘 다민족 사회인데 다민족 교회가 미래성이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떤 생각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 그렇지 않다고. 이런 민족교회가 얼마나 미래성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우리 브로데이 처치 우리 교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이 영어 예배 드리면서 영어 예배 나는 한국말 쓰지 않고 나는 영어만 쓰고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이렇게 할 거야.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 그래서 영어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3개월 정도만 지나면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하는 예배 나오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정서를 만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민족교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하면서 특별히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왜냐하면 우리 브로데이 처치 지금 깃발 다 꼽혀있는데 여기 태국기가 없잖아요. 여기 태국기 저보고 좀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우리 물어봤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 태국기 큰 거 이만한 거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국기가 없는데 이 브로데이 처치가 다민족 처치입니다. 이 브로데이 처치가 다민족 처치 한 20-3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브로데이 처치 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명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된 제자를 만드는 게 사명이에요. 우리 한인 사역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사명 가운데 그 사명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역동적인 영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역동적인 영적인 능력은 우리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뻥 터지면요 브로데이 뻥 터져요. 브로데이 뻥 터지면요 브로데이 20-3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뻥 터진 게 나 혼자 뻥 터진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뻥하고 터뜨릴 뿐만 아니라 브로데이 처치 한 20-30개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를 터뜨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브로데이 처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밴쿠버 땅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필리핀어, 스페니시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갔다.
각 나라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개민족 교회 미래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얼마나 미래성이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브로데이 처치에 그런 영적인 영향력 끼쳐지기를 제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절대 나 혼자의 믿음, 나 혼자의 싸움 절대 아니에요. 외로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불편하고 지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싸움이 곧 우리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브로데이 처치에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 가운데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4절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성도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요즘 성도들 그런 성도들 있을까요? 어디에? 정말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상승작용을 일으킨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설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요. 내가 무너지면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같이 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서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일어서야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서 유명한 박보영 목사님 우리 제가 리더방에 설교를 올렸었는데 감사하게도 리더들이 설교를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박보영 목사님 의사 출신이에요. 목사 아들이었고요. 교회가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웠는지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고 감리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 집안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도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도들이 이럴 수 없어. 얼마나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아버지를 괴롭히는지 그 집은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놓으라는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이유로 이혼을 했어요. 몸에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간증 들어보세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을 만났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할아버지한테 대학원 생들이 할아버지 제가 앞으로 목사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막 치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니까 할아버지 저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이 손자가 목사 된다는 말 때문에 너무 감사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울며 기도했고, 너가 목사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안수하고 내가 죽을 거야. 너 목사 되기 전에 내가 안 죽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안수받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할아버지한테 그랬대. 할아버지 나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되는데 어떻게 목사해야 돼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돌아와서 그 당시에 4가지인가 말을 했는데 이 4가지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한 가지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들어가서 주를 위해 살라. 마지막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살라. 이거예요. 저 요즘 그 4번째 많이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하나님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 성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리더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
누구 탓하지 않겠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살아. 변명하지 말고 살아. 저는요, 그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자리에서 섬겨라, 이 세 가지 말은 이해가 됐는데 나머지 네 번째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핑계, 변명 안 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혼신하며 나가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환경 핑계, 사람 핑계, 특별히 아이들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 자녀들 핑계 대지 마세요. 거리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인데 그런 이상한 것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나의 부족함을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거면 돼, 그거면. 그런 마음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꿋꿋하게 일어서면 몸 아픈 거 핑계대지 않고 몸 약한 거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도 그거 핑계대지 않고. 저 내일 새벽 6시 반에 병원 가서 검사를 해요. 무슨 암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스캔, CT 스캔을 찍었는데 허리는 멀쩡한데 이 목뼈, 3, 4번 뼈에 검은 그림자가 비치니까 뼈가 이렇게 CT를 찍으면 하얗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검게 나오니까 암이 의심되니까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좀 늦게 진행되는 여기 병원에서 자기가 빨리 하겠다 그래서 내일 새벽 6시 반에 암 검사를 해요. 뼈 스캔을 뜬다고 합니다. 방사선 약을 정맥인가 동맥인가 넣어가지고 전체 이렇게 해서 수시간 동안 한대요. 제가 지난주인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의사한테. 처음 들었을 때 왜 암? 내가 무슨 암? 나 허리뼈만 좀 안 좋지 무슨 암? 이랬는데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99%는 암이 아닐 거예요. 네. 근데 그놈의 1%, 그놈의 의사 말이 뭔지 뒷골이 묵직한 것 같고 왜 묵직하지? 막 이러기도 하고. 저보고 왼손이 저리냐 그래서 손이 저리냐 그래서 안 저린다고. 살이 빠지냐 그래서 아니 안 빠져서 오히려 빼려고 금식하고 있는 암은 아닐 것 같은데 그놈의 의사 말이 능력 있더라고요. 내일 검사해봐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도 놀래고 집사람도 놀래고 다 놀랬어요. 서울에도 다 놀래고.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제가 3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아들 왈, 아빠가 이렇대 그래서 검사해야 된대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할 수 없지 뭐. 얼마나 쿨한지. 암이라도 할 수 없지 뭐.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뭐. 딸도 온갖 걱정들 했나 봐요. 저도 운전할 때마다 이거 진짜 하면 어떡하지? 한 6개월만 주세요. 만약에 그러면 사역 잘 마무리하고 힘있게 사역 마무리하고 그런 기도도 살짝 해봤어요. 내일 검사해요. 어떤 결과 나올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란,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암이다. 뼈암이니까 만약에 암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뼈에서 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뼈를 타고 뇌로 올라가거나 이게 반대로 다 전이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못 산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겨내세요. 아멘. 암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 네. 암이 아니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라도 암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로받으세요. 두 번째,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더불어 싸워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그래서 주님이 함께 싸워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수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 알아본 사람, 예수님이 싸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온전케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진돗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가 무서워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폭죽 소리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면 무서워하고, 어제 할로윈이야. 하여튼 할로윈 때였고 할로윈 데이인지 이거 있어가지고 우리 뉴웨스트민스터는 폭죽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조이가 소리가 이거 총소리처럼 들리나 봐요. 왔다 갔다 하다가 제 옆에 와요. 예쁘게 제 옆에 몸을 딱 다리에 딱 달라붙어서 예쁘게 앉아요. 조용히. 그래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무섭지? 하면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괜찮아, 아빠 옆에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누워서 잡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뒷발을 제 발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줬어요. 평안 느끼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잡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무서워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우다가 외롭거들랑 주님께 가세요. 두렵거들랑 주님께 가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 그리고 그 고통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그리고 실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더불어서 싸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돼서 당하도록 놔두실 주님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지옥에 가면 함께 지옥에 가야 할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절대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우리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의 혼자 싸움이 나 혼자의 싸움이 절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하는 싸움이고, 이것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과 싸움이 이길 수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세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